18편은 어찌 보면은 119편 이후에 아마 두 번째로 긴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이 78편은 역사적 사건을 쭉 나열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삽을 통하여 이 시편 78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왜 역사를 계속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이 78편이 기록됐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유로는 여기 60절 보십시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여기 실로란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했었던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세워지고, 거기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쭉 봤었던 그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을 수종들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패역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실로의 언약궤도 빼앗겨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우리 사무엘상 쭉 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볼 텐데, 여기 56절 보십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7절에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58절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시며,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을 섬겼던 장소입니다. 높은 산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절을 한 것이죠. 높은 곳에는 그래도 신통력이 있는 우상들이 힘을 발휘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58절 후반부에 우상들로 진노하게 하셨으며, 59절에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60절 드디어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결과 63절 보십시오.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결혼의 기쁜 노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64절에 어느 정도 처참했냐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져 버리고 과부들은 장례도 못합니다. 장례식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들이 처참하게 칼에 쓰러지는 것도 그냥 보고 슬퍼할 시간도 없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슬퍼할 시간도 없이 처참하게 짓밟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요셉의 아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엇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다가 찾아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은 찾아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은, 그래서 성막이, 그래서 실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곳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쭉 보면은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쳐버렸으면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의 성막을 여기 잘 보십시오. 67절.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바로 요셉의 장막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이 있었던 실로의 장막을 말합니다. 그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 68절 유다 지파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남유다,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70절 다윗을 택하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지금 이건 역사입니다. 지금 왜 이런 역사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걸 나열했을까요? 역사를 기억하라고.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은 멸망당합니다. 왜? 그 역사는 보통 우리 보면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인류의 역사는 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왜 영어도 그러잖아요. 영어가 굉장히 의미가 한 말 많아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걸 his story입니다. 주님의 이야기. 그래서 언뜻 보면은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민족이 일어나서 어느 민족의 어떤 거대한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세우고 또 세계를 제패하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잊는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요. 고의적으로 떠난다는 얘기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여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사 시간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좀 이상했거든요.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항상 배웠던 거는 세계사입니다. 현영아, 지금 세계사 배우니? 안 배우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는 세계사 다 배웠어. 지리도 세계 지리 다 배웠어. 그래서 제가 하면서 참 이 조그만 나라에 살면서 뭐 이렇게 세계사를 다 배워? 지리도 세계 지리를 다 배워? 그래서 안 가봤어도 대강 알아. 그죠? 지금 이 50대 이상 되신 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우리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배우기만 배웠죠. 그런데 실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절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며 2절에 보십시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려 하리니 3절에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에 여호와의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니라.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를 볼 때 그 역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아니면은 어떤 역학적인 국제 역학적인 질서에 의해서 강국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도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역사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라. 어떻게 아는 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라. 그런데 그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 바로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을 때 그 경외의 하나님을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손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치 무슨 마약에 취한 민족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공산주의가 와 있는데도 공산주의인지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매맞고 있는데 매맞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마저도 안 아프다라고 말하는 잠언 23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처럼 이상하게 이 민족이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이상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 바보다라고 해도 바본지도 모르고 너 멍청해라고 해도 그냥 헤헤거리고 너 지금 죽게 되었어 라고 해도 내가 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너 지금 공산주의자가 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에 핍박을 갈 거야. 조금 있으면 너의 재산, 너의 자녀를 다 뺏어갈 거야 해도 그냥 지금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로 계속해서 평화라고 해도 그 자체를 그냥 평화네 맞네 라고 얘기하고 성도 여러분 왜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번성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그 자체를 지금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려서 사탄의 좋은 말거리로 이 역사를 훼손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인생,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이웃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먼 구름과 그리고 땅의 여러 가지 밭을 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을 떠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까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으니까 내가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하고, 교제하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호흡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SFC 친구들,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망각하거나 사인을 멸시하거나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 78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떠나십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왜 떠나시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준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평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준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미국의 비자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본 건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떠납니다. 중산층이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선진국으로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왜? 그곳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보다 더 살기 좋다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그곳이 물가가 싸고 세금도 적게 내고, 선진국에는 좀 가는 것도 좀 힘들고 거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배들도 이렇게 가끔가다 페이스북에 뜨면은 태국에서 사진 찍은 걸 보내와요. 슬픕니다. 성도 여러분, 떠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요. 떠나서 그곳에서 평안히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로 지켜졌던 나라입니다. 우리 지킵시다. 그냥 살기 좋은 땅으로, 안전한 땅으로 떠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우리 함께 지킵시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부르짖는 것은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줄 아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가서 살지 맙시다. 비참합니다. 우리가 선교 제2 강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선교 제1강국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파견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이요, 그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요, 그것이 바로 태국이요, 그것이 동남아 지역권입니다.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서 자기 여생을 거기서 살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벗어나서 왜 그런 곳에 삽니까? 싸워 이깁시다. 싸워 이깁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합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전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게 합시다.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취직하려고. 기억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 그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어요. 그것이 불과 10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취직이 안 되니까 한국에 와서 취직하고 돈 벌으려고. 그래서 여기 와서 돈 세이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가려고 한국에 많이 왔었습니다.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역이민 와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기억나세요? 그것이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잘못 가면 하나님 내버려 안 두세요. 왜 우리 자녀가 뭘 잘못하면 우리 자녀 잘못하면 내버려 두나요? 그냥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놔둬요? 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사랑하는 내 손주가 죽음의 길로 가면 어떻게 하죠? 막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아프면 어떻게 하죠? 둘러매고 병원 가잖아요. 싫다고 해도 주사 먹이고, 먹기 싫다고 해도 약 구겨 먹이잖아요. 싫어요. 싫다고 울어요. 그래도 주사를 먹이고, 그래도 약을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과 고난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에게 매를 들었어요? 왜 공산주의라는 그 자들에게 권세를 줘서 우리를 왜 때리나요? 왜 북한에 핵을 들고 왜 우리를 공격하나요? 화가도로 내버려 두시나요? 그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78편이 그거예요. 왜 길게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불역함, 내가 너희의 불신함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내가 용서하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꼭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내 자녀에게, 내 손자들에게, 내 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악한 사탄의 괴계, 악한 영에 찌들린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환난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께 걸어가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그 힘듦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을 왜 허락하셨는지, 왜 허용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께 돌아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 나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범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 나라를 세우신,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깨달아 알아 산당에서 내려오고 우상의 공산주의에, 그리고 영적인 마약에 취한 것으로부터 생명의 호흡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메마른 뼈와 같은 존재의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